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2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르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기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밧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희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다 같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 깨워 기도에 향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광야 생활을 끝나갈 무렵, 그러니까 요단강을 저 멀리 보고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두 번째 인구 조사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사람들, 즉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워야 할 사람들의 숫자를 조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빼보고 나니까 이 1차 인구 조사 때하고 2차 인구 조사 때하고 인구가 별로 추이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비슷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이란 땅은 풍요의 땅이지 않습니까? 나일 삼각주의 충족도로 인해서 비가 계속 풍족해서 야채와 채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던 것처럼 외와 수박이 마늘이 고추가 고기가 이렇게 먹었던 것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인구가 많았는데 거칠고 메마른 광야에서 200만 명 이상이 되는 한 민족이 40년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중에 수없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망해서 진노를 당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전 세대는 다 죽었단 말이죠. 38년 전 가데스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대로 다 죽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38년 전과 비교해서 1800명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더라고요. 야,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에 들어갈 세대를 미리 준비해 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2차 인구조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을 기업, 그것을 분배하기 위해서 위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중요되어 있었습니까? 20세 이상에 된 남자들에게 그 기업을 주기 위해서 분배를 인구수를 세어라 라고 조사하게 된 것이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기업을 분배받게 될 텐데 문제가 하나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아들을 남기지 못하고
딸들만 남은 채 죽게 되었다면 이건 어떻게 할 것인가? 아들이 없잖아요. 지금. 그 당시에 이 관습으로 상식으로는 그럴 경우에 여자들은 땅을 차지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슬로바스의 딸들이 그런 경우가 된 것입니다. 슬로바스는 이 므낫세의 사람인데 상당히 이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차지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죠, 당당하게. 그러나 이제 그 땅의 분배를 위해서 인구 두 번째 조사할 때는 남자가 없으니 이름이 빠져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업을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속권은 아들애가 있는데 아들은 없고 딸만 5 있는 이 슬로바스의 딸들은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모세에게 청혼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슬로바스의 딸들이 자기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지만 고라의 반역에는 가담하지 않았음을 특별히 강조를 합니다. 만일 고라의 반역에 가담을 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면 기업을 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했겠지만 민수기 26장을 기록할 때도 루벤 지파가 고라당의 반역을 했다라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고라의 반역 사건을 계속 언급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은 이 반역의 죄를 특별히 취급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죄는 바로 반역의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자, 슬로바스의 딸들의 제기한 문제는 율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문제였기 때문에 모세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장차 얻게 될 가나안의 기업을 슬로바스의 딸들에게도 나눠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오늘 보면 6절과 7절의 내용인데, 그러니까 기업을 나누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보완된 원칙을 하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들이 없는 사람이 죽은 경우에는 그 기업을 딸들이 상속하도록 해라. 지금은 동일하게 상속됐지만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아들들에게만 상속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딸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주도록 하고, 아버지의 형제가 없으면 그것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줘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의 가나안을 기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분배의 원칙을 더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을 기업이 끝까지 그 사람의 집안의 사람들에게 유지되도록 한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 집안에 주시려고 하는 기업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주시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상급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급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실 상급은 우리가 받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기업이 공정하게 분배되고 그 분배된 기업이 유지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남자를 그 집안의 대표로 삼으셨지만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여기시고 단지 남자를 대표로 삼으셨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 가정의 대표가 될 사람, 남자가 없을 경우에는 여자가 당연히 당당하게 그 집안의 대표가 되어 기업을 상속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기업을 누리는 데 있어서도 남자와 동등하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의 기업을 분배하시는데 성경에다가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내용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그냥 지나가 버릴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건 이야기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별한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반드시 기업을 바꿔야 말겠다라는 슬로바스의 5딸들에 대한 그 태도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걸핏하면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슬로바스의 딸들은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기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벌써 언제적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기업을 분배해달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었고 그것을 사모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태도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도 보면 주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의 내용을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자녀들의 이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줄 수 없다 그랬을 때 그 여인이 개들도 땅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때 주님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이방 여자의 겸손함과 믿음 그리고 은혜를 갈망하는 태도를 귀하게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받느냐? 믿음으로 겸손하게 사모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슬로바스의 딸들처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바꿔야 말겠다라는 믿음과 각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의 상속자로 세워주셨음을 믿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기업의 상속을 바꿔야 말리라.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놓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하늘이 그런 것이구나. 하늘의 부름의 상이 그것이구나. 그러면 빼앗기지 않으려고 해야 될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처럼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의 은혜를 받고야 말겠다라는 갈망과 겸손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가 돌아갈 본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굳게 붙잡고 우리의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인생의 덧없는 이 삶 속에 빠져서 이 영원한 본향에 대한 소망이 없이 그냥 희미해져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본향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머지않아 이 인생길을 마치고 광야길을 마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천국의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받을 영원한 상급 하나님 주실 기업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은혜를 갈망하는 자에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비되어 지신 하나님의 상급으로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